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정력을 다 소비해서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요즘은 법관이 되려면 로스쿨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근데 그분이 대학을 나오지도 아니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공부를 합니다. 사법고시를 공부를 합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고 5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열심히 이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홧김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좀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도 수없이 많이 들어도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도 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걷죠.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모세의 그 생애가 성공적이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중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임을 받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다 바로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자기 누나의 기지로 말미암아 나일강 갈상자에 실어서 띄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고 이 바로 공주의 양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운입니다. 행운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아마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은혜로 이 행운을 받아가지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처절합니다. 40년간 하나님께 서임을 받고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손에 닿을 듯하는 그런 거리에서 느보산 꼭대기 위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그만해라. 요즘 말로 하면 명퇴당하는 거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이제는 그만해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함께 고생을 했는데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즐겨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두십니다.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마라.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서 잘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공적인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관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왜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까? 처음에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것,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8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본문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주어가 내가 이것이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 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2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도 내가 이적을 많이 행하리라. 내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4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군대, 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5절 말씀에도 내가 애굽을 내 손 위에 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모세에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세의 그 성령 과정, 모세가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세의 그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생각을 바꿉니다. 모세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하는 그 일,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꼬라지 보니까, 내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내 모습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설 수 있는 건 나는 못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애국 사람들에게 노역하고, 즉 노예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현장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간역자를 그냥 돌로서 쳐 죽여버립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애족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40세 혈기의 그 젊은 혈기로서 내 민족을 내가 구출하리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간역자 한 사람을 처치해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불이 타올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해방할 것이다, 내가 이 민족을 해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바로 궁궐에서 배웠던 모든 군사적인 지혜와 그런 능력들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일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제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동안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기록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건대 기도하고 안수하고 명령하고 추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았던 것, 배웠던 것 다 방법들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다 동원했지만 귀신을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보고서 반갑게 빨리 뛰어가서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를 못했습니까? 자기들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단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없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이 모든 내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의지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요, 교회당 청소하는 것도요,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빗자루 들고 청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청소도 거짓말이요, 헛것입니다. 식당 주방 청소하는 것, 모든 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충분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내가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다가도 몇 번 하다가도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학교 입학해 보세요. 1학년 때는 다 목사입니다. 4학년 되면 그냥 평신도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요.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사람들도 임직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을 때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다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심입니까? 다 자기의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가지 아니하면 다 쓰러집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고 시무룩해서 쓰러지고 그런 어려운 상태로 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하지 아니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무룩해지고 쓰러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권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내 재능 가지고, 내 은사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한번 잘해보겠다. 작심삼일이지요. 오래 못 갑니다. 시작할 때 누구든지 잘할 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툭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받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충성스러운 믿음 있는 일꾼들 한결같이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자기는 연약하지만은, 자기는 재수가 없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보이는 모든 사사들,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판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왼손잡이고 장애인들이고 여자하고.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믿고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자기 손을 맡겨버렸습니다. 물론 개중에 삼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브라 같은 여자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비록 여자이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도브라의 그런 기록들이 잘 나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왜 이 자리에 쉽게 오지를 못했습니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그의 생각이 그 젊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못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그렇죠? 그때의 모세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바로한테 갈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부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이 모세에게는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파라오의 그 임금 앞에 가서, 무서운 그 왕 앞에 가서 말도 할 수가 없고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요. 나는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그 왕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40년 동안 양들 친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잊어먹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도 80인데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80살 먹은 노인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의 말은, 모세의 생각은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있을 때의 생각마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리더자로서 정말로 보람있게 떳떳하게 이 눈에 비록 내가 일을 했더라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잡고 있는 것,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다고 모세가 발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잡아보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하찮은 지팡이 있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아보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 손 품속에 한번 넣어보아라.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넣어 또 빼보아라. 다시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를 들려다가 육지에 한번 부어보아라. 부었더니 그 하수가 피로 변했습니다. 이토록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그래도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의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되 자기 홀로,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자기 혼자 못합니다. 모세 혼자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줍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 찰 때에는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마음도 안 맞고 믿음도 안 맞고 같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지요?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라고 보내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있잖아요. 함께 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었어요.
나중에는 이대로 장인어른을 보내줘가지고 이 모든 행정 조직을 갖추게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꾸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 혼자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혼자 하다가 탈진합니다. 자기 혼자 애쓰다가 탈진합니다. 왜? 그러면서 평가합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만 나오지, 집사가 돼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비판을 합니다. 자기 혼자 애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서를 맡았으면 모든 회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협력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70명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가 탈진을 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싸우다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을 피해 다니다가 탈진했어. 이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니, 그렇게 지 열심히죠,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뭐요?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보세요. 나 혼자 의인입니다. 나 혼자 선지자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남았다 그럽니다. 이제 선지자는 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엘리야가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7,000명이나. 엘리야는 자기만 선지자고 자기만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랬대요. 자기만 하려고 했을 때에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 잘하다가도 낙심하고, 이 낙심이 심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해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 혼자 하다가 힘 빠지지 마시고 더불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어떻게 해요? 맞들면 낫다는 그런 속담이지 아니합니까?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못같이 신같이 되게 한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같이, 이 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신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같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일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애쓴 것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삼아주신 것은 자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권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 나가서 가정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다면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같이 되게 하리라. 가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그 일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던지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을 주실 때에, 내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들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그렇죠, 모세에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사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은사일 것이고, 공간도 은사일 것이고, 생명도 은사일 것이고, 건강도 은사일 것이고, 가족도 은사일 것이고, 자녀도 은사일 것이고, 직장도 은사일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투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사용할 것입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선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 자아가 우상이 되고, 또한 재물이 우상이 되고, 내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도 자녀도 재능도 은사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은사요 재능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돈 벌면 교회에 크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나면은 내가 11조 크게 하고요, 교회 건축도 하고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런 사람 제대로 물론 간혹가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더라고요. 나중에 퇴직금 받고 나면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직장에 나가면 바쁘니까 직장이 끝나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부르십니다. 모세를 지금 부르십니다. 모세가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지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를 내게 주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도록, 하나님 일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도록 자녀된 권세도 주시었고 신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가대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저 속에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쉬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모세처럼 나는 못한다고요, 모세처럼 나는 시간이 없다고요,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한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를 그냥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를 먹일 때에 분노를 내뿜는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게 하시고 구리밤을 쳐들어서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은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까?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